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라.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너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붉은 마법과 및 선의 평안이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웠사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학살과 몽니와 창을 가지고 700일 동안 불태우리라. 여기에는 38장을 읽거든요. 39장입니다. 아직 39장은 안 읽었었죠. 방금 읽은 내용은 지금 38장 1절하고 1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반복. 자, 38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자,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어려운 부분. 수학으로 치면은 최고등 수학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게 제대로 풀어지면은 저는 이제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안에 전체 어떤 내용이 있다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디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38장, 39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포로기에 대해서 포로기. 제가 지난주간에 설교 제목을 포로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포로기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이 포로기는 제가 이 전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생각을 말로 이렇게 뱉어내면은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말이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되고 또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집니다. 포로기가 가지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포로기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 구약 성경 선지서 가운데서도 소위 대선지서, 내용이 긴 내용이죠. 긴 선지서. 이사야 빼고, 이사야는 그보다도 한 100년 전입니다. 700년. 근데 내용은 서로 상통합니다. 포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대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조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나라들 쭉 세계 나라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떤 그런 관점이고, 이 에스겔은 이게 조금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뒤에 이제 성전이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성전이 새로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길게 나오는데 정말 성경 중에서 제일 잠오는 부분, 잠오는 치수 나오고 무슨 높이 나오고 두께가 어떻고 가서 그림으로 그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글로서 나오기는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정말 읽으면서 힘든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해놨나? 그림 하나 딱 그려버리면은 알 텐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이 예배당도 이걸 글로 썼다 하면 생각해서 문이 저 입구에는 문이 있고 높이가 2미 되고 옆이 폭이 1.5미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가면은 좌측편으로 몇 발자국 가면은 거기에 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어떤 그걸 글로 해놓으면은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보고도 또 이 장면이 제대로 떠오르려 그러면은 정말 글을 자세하게 읽어야 돼. 근데 그림 한 장 딱 떼주면은 그냥 알 수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좀 알겠어요. 그림 한 장으로 딱 던져줘버리면요, 우리가 그냥 바쁘리요. 그냥 바쁜데. 근데 글로 쓰면요, 이걸 알기 위해 가지고 자꾸 노력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막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글로 봐가지고 그래서 깨닫는 거하고는요, 이 감동이 다르고 깨달음이 달라요. 제가 영상을, 나는 미술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학교 강의할 때도 늘 영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영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눈으로 받는 건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할 적에 마가복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길을요, 어떤 분이 실제로 이스라엘 현장으로 그 드론까지 촬영을 했어. 그래서 여리고에서 쫙 가는데 우리 책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정말 그 도시가 막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막 그 굴곡진 땅이라든지 주변의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광경들이 쫙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막 걸어가고 이런 걸 보이는데, 그래서 글로 되어 있는 걸 영상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참 좋은데,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그걸로 보고 나니까 아무 어디가 중요한지 아닌지가 없어. 그냥 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베다니에서 벳바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성전을 향해서 간다가는 거기에 쭉 이렇게 보이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다 보이는 그 환경이라든지 그 장면은 나타나지만 뭔가 강조해서 뭐를 전하려고 할 적에는 그 영상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그냥 읽어만 주세요. 읽어만 주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 성경 가운데 레이기보다도 더 어려워요. 레이기는 그건 제사 제도 그거지만, 이거는 건물 치수하고 이게 나오는데 계속 일 나옵니다. 이 궁극적으로는요, 성전시로, 성전시로. 에스겔서의 궁극적인 성전시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선지자지만 다니엘이 강조하는 관점이 다르고 에스겔이 강조하는 관점이 또 달라요. 에레미야도 포로기 선지자인데 에레미야가 또 강조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같은 포로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3명, 4명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가르치는 거. 히브리 사상의 특징이요, 강조는 반복입니다.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크다, 극히 큰, 뭐 이런 표현할 적에 우리는 극히 크다 하는 이런 그게 표현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 히브리어는 그게 없어. 메오드 돼. 반복이라 그냥. 우리는 극히 크다 하더니 그거는 아주 매우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그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크다 이러면은 큰 게 강조되는데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클 때는 크다 매우드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단한 포로기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포로기 선지자가 아닌데 이사야도 마찬가지. 자, 이사야 우리 40장 펴보자. 이사야 40장. 우리 수요일 시간은요. 이건 완전 대학원 과정이에요. 대학원 과정이에요.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서는 2부로 나눠졌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가 1부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2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요, 이사야서는 신기하게도요, 성경이 중간에 있으면서 성경 66권이듯이 이사야서가 66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가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게 전반부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이게 신약 27권, 구약 39권 딱 그렇게 돼 있어. 이야, 이게 참 너무 놀랍잖아요. 이거 근데 장제는 원래 하나님 나눈 거 아니거든요. 장제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가지고 나눴는데 그래 나누고 보니까 이렇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거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걸 해석 못 해내잖아요. 누가 이거 해석합니까? 어떻게 1부, 2부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같이 이렇게 딱 돼 있는가? 40장. 제가 우리 형제는 학교에서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드렸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보면은 나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 가진 울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시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그와 같은 때,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주는 그와 같은 수감 생활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가르쳐. 포로기. 우리 모두가 포로된 자들인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자들, 죄의 포로가 됐던 자들, 죄의 인격화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그를 왕으로 섬기며 그의 통치 안에 살던 사람, 그때가 바로 이 우리가 포로로 살던 시기, 성경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방자로 오셨다.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보세요. 3절.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해봐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히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야,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에요. 요한.
그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요한을 가리키는 요한을 가리키는 얘기야. 자, 마가복음 우리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며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 말씀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길을 그 임금이 갈 길을 미리 길잡이하는 이제 물러거라 하면서 우리 임금이 납신다. 그 길잡이의 소유, 길잡이의 소유.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 이 말씀으로 착 시작되는데 지금 이사야서 2부는 회복의 메시지. 포로기가 끝났다. 이게 복음. 이야, 우리가 해방됐다.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포로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그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는 소속이 옮김받는 그와 같은 이 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자 에베소서 2장 보게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세상 분도를 떠나고 우리 용서자분을 받았으니 곧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 것을 사랑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해주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와 같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수님 와서 그것을 성취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설명해 주면서 완벽하게 2중, 3중, 4중 구조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를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도 지금 현재 포로 기잖아요. 에스겔은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오늘 이 38장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이 38장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되게 무서운 장면인데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종말기에 있을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38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 밑줄 치면서 이 뭔가 그냥 이 평면적이지 않아요. 조금 깊이가 있어요. 깊이 2종 3종으로 들다봐야 되는 헤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헤아림을 보면 그 헤아림에서 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제일 마지막 절 23절도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지금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는 알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신학적으로 딱 정리합니다. recognition formula, 인정 형식구. 자, 이거 나오면은 인정 형식구다. 인정 형식구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온 거 이 산만하게 흩어진 대로 내게 알려 합니다. 뭐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거를 이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형식구로서 등장합니다. 중요한 내용. 에스겔서에서 모든 상징들과 말씀들과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자, 이 전쟁을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최후의 전쟁으로 치면서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4절. 이 전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에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경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 곡과 그 연합 군대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면 그 내일 있는 39장까지도 쭉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전쟁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아들 공격도 못하고 무시무시한 장면 같지만은 공격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부분을 마지막 이 최후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 나라들 나오고 세계 이 3차 대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이제 멸망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 뭐 그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 그러는데요. 여기 로스를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 메섹은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두발은 역시 소련에 있는 두발스크.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현대에 적용을 시켜요.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여러 나라들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들과 연합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다시 연합군들이 나오죠.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바사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구스 아프리카 쪽이죠. 붓 리비아 이것도 아프리카 쪽입니다. 고멜 그 다음에 도갈마 뭐 이런 나라들 쭉 연결해 가지고
바로 이게 세계 3차 대전이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난 시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세계 미국하고 강대국끼리 붙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온 세계를 공산주의 국가와 이 자유진영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유럽에도 막 전부 그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야 이게 러시아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거의 굳어져 있어요. 저도 처음 그 내용을 듣고 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탁 임박해 있어. 임박해 있어. 근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그야말로 쪽집게 갖고 그리고 현실감이 있고 생생하게 오고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세상을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은 뭔가 지적인 어떤 그 교만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것은요 계시록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8절, 7절, 8절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옷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못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멀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져지니. 그러면서 이 장면이요. 이 긴 장면이 여기서 완전히 압축돼가지고 계시록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요.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퍼져 있고 실제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저도 요번에 이제 이문 입체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앞에서 쭉 보다가 그 이야기가 안 맞아. 문맥이 맞지 않아. 그래서 그 해석이 참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볼 적에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앞으로 히브리적인 것과 같은 사고, 히브리적인 것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까? 15절까지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6장 1절에서 15절까지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세일산의 멸망이 세일산이 에돔이잖아요. 에돔이잖아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과 같은 국가의 대명사 대적국. (36장) 16절에서 37장까지가 이 전부 다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저 먼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옵니다.
37장 1절에서 14절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그 뼈들 가운데 성령이 그 생기가 들어가지고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15절 37장 15절에서 마지막 몇 절입니까? 37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28절. 요게 연합. 요거는 두 나라 남쪽 국가와 북쪽 국가가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분열되었던 것을 두 막대기 두 개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다시 연합시키는, 분열됐던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야. 요 전체가 뭐냐? 요 전체 내용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고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회복의, 회복. 이게 회복의 격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장에서 곡과 연합국들 멸망. 여기에 38장 39장이에요. 이것도 누구냐? 대적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 장 한 장으로 읽으면서 점점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보게 되니까는 이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확 새로운, 자, 40장 1절. 40장 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곧 그날에, 자, 40장부터는요 세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이 39장까지의 내용보다도 14년이 지났어요. 그거 보세요. 함락된 후 14째 해잖아요. 자, 33장 21절하고 33장 21절. 자, 33장에서 지금 39장까지는 전부 다 언제 이야기냐? 21절, 33장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마에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멸망에는 586년 그 해의 이야기가 39장까지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그로부터도 14년 후에 일어난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33장에서 39장까지 전부 이 회복에 대한 건데 그 회복이 언제 거냐? 그러면 에스겔에게 그 586년에 임했던 그 내용일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새 영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는 이와 같은 대적국들에 대한 멸망이 있다. 그들에 대한 심판,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이다. 이래야지 온전한 회복이 되지. 대적들이 아직 그대로 울울하고 있으면은 이 회복을 했더라도 다시 또 대적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보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본문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이걸 꼭 종말적인 그런 사건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소련이 통해가지고 마지막 때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살았던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전쟁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 끌기는 좋겠죠. 이게 앞으로 일날 일이 뭐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 특정한 시대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늘 성경을 가지고 딴짓하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시부리적인 사고가 아주 중요하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고 그 안에 이 시부리적인 그런 그 문학 표현에 있어서 구조 자체가 이와 같은 단편적으로 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해놔놓고 그 가운데서 뜻을 떠올려내도록 하는 이런 소위 샌드위치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양쪽 이 샌드위치 이 빵들은 그 껍질이고, 이들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핵심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 두 개가 오히려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회복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또 들어가서 순간 이동해서 저 이스라엘로 들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자를 이스라엘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앞으로 장차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 에스겔의 목표는 뭐냐면 이 모든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연합된 상태로 이게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 자, 에스겔 마지막 장 한 표, 48장. 성들 그 성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이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우러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하라.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목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로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룩하게 될 그와 같은 메시아 사역을 에스겔이 미리 준비하고 있고 미리 예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자 하는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건물 성전. 마가복음 봤잖아요. 마지막까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자야, 하면 네가 만들어봐라. 그러면서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죄목이 그 성전입니다.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그 성전에 대한 그와 같은 계시를 하나님께 받고, 자기도 잘 몰라요.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작은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 때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텐트를 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게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 여기 거하다 하는 게 이게 뭐 텐트를 치다예요. 텐트를 치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셨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이 땅에 성전이 오는 거예요. 성전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건물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르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저거는 네가 3일 동안 있겠냐.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건물로 지금 이 에스겔에게 이 전개되는 새로운 이 성전 이야기는 그렇게 강조하지만 다시 건물 성전 짓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성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강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전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주하는 그 예수님의 그 다락방광에서 말씀하셨던 이 성령의 내주하신 그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사람들을 성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 철저하게 포로기는 뭘 초림 예수를 향하고 있다. 초림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곱게 풀린 마가지처럼 이걸 가지고 막 온데다 끌고 가지고 귀에 걸면 귀에 코에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는 또 이해도 안 되고, 본문이 말씀하자면서 말씀은 온데가 안 돼 없어지고 이상한 무슨 전쟁 이야기만 나오게 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자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얘기, 여기 속에 지금 신약의 모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백성이 되고, 이 내적인 변화를 외적인 거로 보여주는 게 37장이야. 에스겔을 꼴짝에 들어가. 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그런 변화가 어떤 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짜기 가서 마른 뼈가 쫙 있는데, 그 마른 뼈는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어 말라가지고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을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라고 할 때 그 생기가요, 여기 루아흐,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성령 할 때 그 루아흐 똑같아요. 그 성령이 그 뼈다귀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그 뼈다귀들이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탁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생기야 그러면서 그 입에다 대고요. 자 보세요. 37장 7절 보세요. 살랍니다. 7절 같이 읽어서 시작.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모든 게 다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뭐냐? 아직 생기는 없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는데 아직까지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듯이 그냥 육체적인 것만 살아났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9절이죠. 또 내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나 생기에 대하여 이를 주 여호와께서 가지고 생기야 사고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을 생기가 그대로 곧 살아나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마치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아담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만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정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그 왕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주셨듯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부활하셔서 와서 제자들에게 훅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게 신약 시대는 뭐냐? 신약은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와 같은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여기 다 들립니다. 성령이 와서 회복된 자는 분열됐던 것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분열됐던 자들이 연합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뿌리 깊은 그와 같은 그 유대인 전통이 있는데도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다 사람들이 출신극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이게 전부 성령이 하는 성령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구원 계시의 저 역사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 와 있고 거기 와 있는 그와 같은 상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현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개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연결해야 할지 그런 구속사의 그 연속성 가운데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그 구속의 어마어마한 드라마의 전개의 그 프로그레스, 진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과정이 복음이고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과정이. 이걸 딱 떼가지고 꽃감하고 이것만 보면서 온갖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지막 종말에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고 뭐 그런 이야기, 영화고 뭐 이런 게 전부 그래 나왔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영화로 만들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뭐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 말씀 본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그 본뜻을 대신해버리는 그런 기형적인 그런 성경 이해가 이 땅에 지금 편만히 있습니다. 내용을 봤어요.